성령 이곳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항상 임하시고 성령 안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다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채우고 영 안에 채워서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6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음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벗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오 주여 심히 진노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을 보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은 광야가 되었으니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찬양하던 곳인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이런 일들을 혼자 참고 계시겠나이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참 어렵고 힘든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성경 말씀은 결국은 은혜가 끝나면 결국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받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나 그 큰 심판인지 그들이 몰라서 그렇거든요.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알지도 못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뭐죠? 이거야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결국은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그러한 그 지상재림을 얘기합니다. 지상재림할 때 이건 휴거 때와 다릅니다. 지상재림 때 이게 엄청난 거죠. 불이 함께 하는데 그 불이란 건 보통 용암 정도, 용광로 정도가 아니죠.
그런 분은 산을 녹이지 못하죠. 오직하면 산들이 다 용해가 될까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민족들이 주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함부로 얘기하지만 주님이 내려오실 때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떨게 돼 있어요. 그들이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에서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사람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나쁜 소식만 전한다고요. 참 어떻게 보면 밉죠.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냥 당장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때리고 어렵게 하는 것이 심판이 결국은 돌이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저부터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한국의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저는 솔직히 회개했어요. 한국교회 부패했으니까 좀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보니까 이게 바로 이게 나쁘고 악한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그 악한 마음을 우리가 제해야 됩니다. 진짜 순수한 마음 피로 씻김 받아야 돼. 참 계속해서 피로 씻김 받아야 돼. 계속 씻김 받고 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육신의 피가 깨끗해져도 건강해지는데요. 주님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실 때 이 지상 재림하는 장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이 그 더 자세하게 여기에 있는 거죠. 산들이 다 흘러내렸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어요. 귀로 깨닫지도 못했어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엄청난 일, 지구가 다 녹아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뭐 눈으로 못 봤고 들은 적도 없고 깨닫지 못해. 얘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알죠.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거요. 우리에게 예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비한 것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거 아는 자 없어요. 그거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만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가보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2장 보게 되면 9절 보면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면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는 판단하라고 그랬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 믿으면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이란 말이죠. 이거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 너 똑같다 이거지. 재 묻은 게나 뭐 묻은 게나 같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거야. 죄인들은 똑같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 판단은 나쁘게 하는 판단이 아니라 이 판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의 메시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지만 내가 한 말로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거죠. 이게 순종하면은 축복인데 안 하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깨닫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을 못 깨닫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못 깨달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 다 알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왜 못하게 해요? 요한계시록 안에 누가 들었어요? 큰 바벨론이 들었잖아요. 그때 이거 요한계시록을 딱 끊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놓으면 성경 전체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해석하니까 뭐 주석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그거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저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도 메시아에 관한 거 못 보게 하자. 금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오직 하면 그들이 인도 가서 신비로운 종교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보통 사람이 볼 때 신입니다.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일렀지 않냐,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가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개 속에는 개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말이죠, 사람의 일을 몰라요. 사람의 일을 몰라. 뭐 주면 꼬리를 흔들지 사람의 일을 몰라요. 생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거듭나지 않고 몰라. 진짜 거듭난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거듭난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요즘에. 옛날에 그 성 패트릭 같은 사람은 그 아프리카 정글에서 말이죠, 저기 저 아일랜드 거기에서 큰 입만 열면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 슈 목사님이 중국에서 한 게 바로 그거예요. born again. 그걸 했어요. born again 그러니까 또 뭐 똑같은 크리스천인데 또 이상한 이단이라고 그러대. 그분은 born again 얘기했다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born again 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born again 됐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까 성경을 보면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born again 된다면 혼자 성경을 읽어도 다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고 다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했고, 들어도 못 깨달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단이 어떻게 속이죠? 역사를 공부합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왜 공부하죠? 역사를 공부하면 이렇게 살면은 어리석고 이렇게 살면은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뭐 역사에 나오는 그 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그 바이오그래프 같은 걸 읽어가지고 말이죠.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다, 뭐 어쩌고 이렇게 막 읽죠. 위인전을 많이 읽잖아요. 아이들 유인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위인전을 많이 읽는데, 그게 뭡니까? 위인전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소위 그 생물학적인 사람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지혜롭게 살아요. 좀 선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죠.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그러나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지나간 역사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될 일, 소위 지금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실 때 이게 이루어질 일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거는 미래 역사라고 하잖아요. 미래 역사.
미래 역사.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다가 사실 제가 옛날에 이 아나운서 같은 거 그런 거도 제가 상당히 연습도 많이 했어요. 젊을 때. 뉴스를 보면서요 막 아나운서 좀 흉내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더라고. 근데 저는 지금 아나운서예요. 지금 무슨 아나운서냐면요 앞으로 될 일 브레이킹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가 됐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그랬어요. 나는 지금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브레이킹 뉴스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잘 들으라고. 이건 못 들었다 큰일 난다고. 산불 나가지고 뭐 소방대로 가서 불 끄는 거 이거 브레이킹 뉴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사람을 죽였다는 건 막 가서 뭐 노란 줄 쳐놓고 거기서 폴리스 가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기자들이 가고 헬리콥터가 뜨고 그래가지고 브레이킹 뉴스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렇게 임하는데 이 브레이킹 뉴스를 여러분 안 들으면 여러분이 큰일 난다. 산불 나고 뭐 누가 죽은 거 당장 여러분 상관없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의 앵커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이 땅의 앵커들은 돈을 무지나 많이 받거든요. 몇십만 원씩 받거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앵커는 더 받아요. 근데 어디 쌓여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예비하신 걸 모르는 거야.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이 쌓였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한번 이사야서 65장 가보겠습니다. 또 나오잖아요. 65장 17절부터 봅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어떤 걸 예비했는가?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하늘들입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들입니다.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얘도 쑥쑥 잘난다는 얘기요.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이죠. 유대인들이 땅에 살 것. 다들 우리 크리스찬 우리는 하늘로 가고 땅은 다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럼 유대인들 어디 갑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 어디 가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천연왕국에 들어간 이방인들은 어디 가요? 이거는 다 내가 복음이지 남은 다 죽어도 좋다 이거야.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옹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냥 우습게 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요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죄를 가져서 이렇게 부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다 온전케 되길 바랍니다. 이건 천년왕국에 지금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역사상 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는 죽임당하는 역사예요. 그들의 역사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역사예요. 그들이 포도원을 만들어내면 다른 사람이 딱 가로채가지고 주인이 되고요.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도 율법이 지어졌다면 우리는 더 할지도 모르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말이죠 막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걸 들었다 그랬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르짖으면 이집트보다 또한 세상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고 있죠. 그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상달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여 일어나소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위하여 일어나.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환란 때 유대인들이 셀라 페트라
우리를 페트라로 보내주세요.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홍수로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살을 먹으려 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의 살을 먹으려 왔다가 걸러 넘어졌도다.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게 다 뭔가 하면은 환란 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서 고생하다가 부르짖을 때, 마치 이집트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앞으로 우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경청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 같다. 나무가 1000년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그럴 거야. 참 너희들 안 됐다. 나의 10분의 1도 못 사냐. 그래서 100살 살면 장수하는데 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고 죽는 걸 받겠습니까? 영은 호고를 비롯해서 거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걸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들은 그럴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건데 1000년밖에 못 산다. 빨리 회개하고 내가 산소 공급하니까 산소 시컷 마시고 건강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로를 따면서 막 신음한다 그랬어. 신음. 우리도 신음해. 우리도 육신을 빨리 벗어버리고 이 영생체를 입으려고 신음하지만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신음하며 그날을 바라본다. 이 산천초목. 우리가 기르는 개들도 강아지들도 그래요. 여러분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난 그들이 울 때마다요. 저들이 말은 못하지만은 참 집에서 자기 주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왜 그들은 죄를 안 졌잖아요. 인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가 그러니까 마지막 그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마지막 멸망당할 원수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한마디로 사망을 없애는 겁니다. 사망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안 죽는 거죠. 사망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째 사망이 뭐죠? 사망을 죽이니까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사망을 하니까 둘째 사망이야. 2번 죽는 거야. 근데 사망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죽는 데 익숙하니까 아픈 데 익숙하고 그러니까 사망 그러는데 사망이 없어진 걸 경험을 못. 이것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 깨달은 적도 없고 마음속에 생각 들은 적도 없어. 학교에서 배운 게 고작 그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 내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냥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할 때 그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회개와 죄사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회개와 죄사함이다. 죄사함은 이미 다 줬어요. 누구나 다 죄 용서를 위해서 다 미래적까지 이미 다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저 회개만 하면 내가 이런 죄인이고 짐승보다 못한 놈입니다고 회개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정말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정말 회개하면은 1초라도 그렇게 회개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수십 년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회개 안 하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들어오시면 안 돼. 들어오시면 우리가 죽어버려. 죽어버리니까 구원 얻을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고 설교자들은 강단에 쓸 때마다 오늘 한 번 더 설교하고 또 한 번 설교하고 한 번 더 하면서 어떻게 돼? 내가 지금까지 1000번 설교했는데 오늘 1001번째. 그래도 설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장례식 가가지고요. 장례식 가면 너무 좋은 거 있죠. 짤막한 가운데서 팍 찔러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뭐 부활하고 뭐 휴거 얘기하면 아무도 뭐라 못 그래. 죽은 시체가 오고 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례식 가서 설교하는 게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스페니시 장례식 갈 때 가니까 뭐 수많은 사람이 주님이 영접하더라고. 따라 기도하라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영접하더라고. 이 사람은 3시간 장례식 하거든. 한국 사람처럼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3시간이나 3시간. 그 뭐 누구나 가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앞으로 나가서 하니까 오늘 구원받을 사람 전부 캐톨릭 신자 영접을 수없이 하더라고요.
몇 명이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비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는 뭐죠? 새 예루살렘.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도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렇죠? 내려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처소 예배한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도 보고 땅에 와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봤어요. 요한이 그 봤다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미리 될 것을 성령 안에서 보여줬는데, 성령 안에서 보여줬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 안에 쑥 들어가니까 성령은 영원하신 영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도 현재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현재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그게 뭐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현재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잖아요. 진짜 믿으면은 그게 현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꼭 오늘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실상이 돼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내가 믿을 때 그게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지금처럼 보니까 그 믿음으로 이루는. 저는 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되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게. 오늘 하시면 내일 오실 거 아니야. 또 내일 하시면 모레 오실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영원토록 가는 거 아니야. 오늘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내일도 못 기다리고요, 모레도 못 기다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꾸 미루다가 주님 오실 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유대인들처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무조건 감사해라. 은혜를 못 깨달아 그런 거예요. 자식도 못 데려가. 우리가 혼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멘. 내가 죄인 됐을 때요, 그때 내가 딱 깨닫게 해주시는데, 회개하기 직전에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데요, 너 혼자 간다. 네 자식들은 저기 멀리 따라올 거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같이 가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나을 건 뭐 있어요, 그거? 같이 가는데 뭐 나을 게 뭐, 서로가 그냥 막 그냥 심판받아 죽을 지경인데 돌아볼 시간이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장막 안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싸우는 거 다 봤다는 얘기예요. 너희 장막 안에서 너희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도다. 그래서 나 이 백성을 멸하리라 그랬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집에서 내가 어떤 말하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주님이 뭐 무서보지 하신 분이 못 들으시겠어요? 교회 올 때만 들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 이렇게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뭐 워낙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가 된다면 이 땅에서 집 없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실제가 되면은.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아까 이사야서 64장 가보게 되면은 6절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의가 나오죠. 의. 영어로 righteousness. 의가 나오죠. 성경에서 보면 의를 옷으로 얘기했어요. 의를 입어야 돼.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선 방법. 우리 자신은 불의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행을 하면 의로워진 줄 아는데 선행을 해봤자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왜? 힘대로 거두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누구에게 주면은 또 돌려줘요. 왜? 이 땅의 물질계에서 그래요. 물질계에서. 그래서 의는 good for you예요. 전도서 보면 너희가 선행을 착한 일을 했냐? 너에게 좋다 그랬어. 하나님께 좋을 게 뭐 있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도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하나님께 이득이 된 줄 알아. 근데 사실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good for you라고요. good for you 이런 거예요.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속은 그리스도 피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바리새인들처럼 행해도 속은 아직 더럽다.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기 전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한 거예요. 독사의 세대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은요, 진짜 그 의도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 때요. 종교인들 있죠. 진짜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그게 밥줄이기 때문에요. 절대 안 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 안 놔요. 왜? 자기 이 목이 걸렸기 때문에 절대 안 놔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괜히 얘기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쫓아올 때 독사의 세대라고 했어.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진리를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깨달으면 자기 위치가 없어지니까 줄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을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대중 앞에서 망신 주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망신다고 떠났잖아요. 어떤 사람이 웃었잖아요. 네가 웃느냐? 앞으로 네가 울 것이다. 그 얼마나 간단한 말인데 쇼킹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주님께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우리가 지혜롭기도 하고 순결하게 돼야 돼요. 아무 때나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좌충우돌하면 안 돼. 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들을 자에게 얘기해야죠. 자,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의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영어로 좀 통역을 잘할 사람이 좀 오셔서 기도하세요. 아까 안파라 자매가 그래요. 우리 메시지 이제 영어로 해오는 걸 항상 보잖아요. 그게 위로야 위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더라고. 뭐 쓸데없는 얘기가 싫대 그렇게. 근데 그분이 영어로 누가 통역을 잘해주면 여기 계속 남아 있어요. 또 스페니시가 더 좋지 사실. 스페니시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죠. 이 귀한 자리인데. 참 귀한 자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요.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데 바로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도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랬죠.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뭐 오래 믿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목사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능력을 행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뭐죠? 진짜 믿냐 이거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멸시할 수 없어. 거지가 교회 와도 멸시할 수 없어요. 멸시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의를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행해도 속에 있는 죄는 안 지워져.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통이 있어도 아무리 밖에를 닦고 쓰레기통 재질을 금으로 은으로 해도 속에 있는 쓰레기는 그냥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게 다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돼. 속에 있는 건 깨끗한 건 내가 못해.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들어온 건 내가 꺼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믿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게 아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천국 간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그래. 예수 믿는 게 뭐냐고. 피를 믿는 거예요. 피. 그 피를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피죠. 주님은 의를 행하셨어요. 의를 어떻게 해요? 공의의 법이 뭐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이 사망이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의의 행위는 뭐죠?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바로 의의 행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를 행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는 의를 못 행해. 율법은 내가 좀 지킬 수 있어도 의를 못 행해. 못 행해. 내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도 의를 못 행해. 우리 의는 뭐죠? 다 더러운 걸레다. 걸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뭐죠? 이 걸레를 자꾸 빨아가지고 좀 남에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래요. 향수 좀 치고 말이죠. 아주 그냥 좋은 재질로 그냥 빨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보이려고 그래. 뭐 금식도 좀 오래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 외모까지도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옷도 좀 하얀 옷을 입고 수염도 싹 기르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람에게 좀 신선처럼 보이려고 그래. 그래 봤자 아무것도 걸레라고 그랬어. 걸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뭐 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흘린 피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쉽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게 죄냐가 방법이 없지 않냐? 길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당신 이름이 뭐냐니까 I am that I am. 내 이름은 I am이라고 그랬잖아요. I am. 예수님이 오셔서 I am 그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러지 않았고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느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life and resurrection. I am living bread. I am the door of the sheep. 양의 문이라. 그 I am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I am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인데 하나네요.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하나님이셨고 창세기 보면 2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렇죠? 아멘. 옛날 아담은 뭐죠? 왜 죄인이 됐죠? 아담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말씀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주신 말씀 그거 딱 하나야. 그거만 지키면 영원히 사는데 그거 못 지켜서 죄가 들어오니까 죽게 되니까 자꾸 살다 보니까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살다 보니까 노아 때와 1000년 되죠. 그러니까 1000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다 포악해졌어. 아주 죄가 가득 차서 불의로 가득 차서 1000년 동안에 죄가 죄를 낳고 뭐 한국 속담에도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식으로 1000년 정도 지나니까 노아 때 오니까 노아 하나 외에는 전부 나쁜 놈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그냥 뭐 멀티플리언 박테리아 같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는 율법을 다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에 누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 뭐 행해야 됩니까? 율법의 죄값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미 어떡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번 거짓말 해도요. 한 번 거짓말 해도 이건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러지 죄들 그러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져도 아담과 이브가 한 가지 졌잖아요. 말씀 하나 어겼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는 거예요. 죽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건 죽게 된다 이거예요. 영원히 멸망한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만든 그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 지옥불은 마귀 때문에 만든 거죠. 우리 때문에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왜 그런 거 만드냐. 마귀들은 회개를 못 하거든요. 그 가론 유다도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 해요. 후회만 할 때 후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였어요. 어떻게 마귀냐? 하나님도 사람 되는데 마귀가 사람 못 되겠어요, 여러분? 예? 간단한 얘기예요. 성령이 있으면 아주 간단해. 근데 성령이 없으면 뭐 따지는지 몰라. 뭐 따질 거 뭐 있어 그대로 알아지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결국 우리 대신에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건데, 율법을 주님이 다 지켜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모든 죄를 말이죠, 그분의 몸에 전가한 거예요. 전가라는 게 뭐죠? 트랜스퍼했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말이죠, 우리가 질죄까지도 주님 몸에 다 전가. 어떻게 전가하느냐? 하나님 전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죄진 거 다 아셨죠. 뭐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진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저라도 알지.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행동인데,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죄값을 치렀다는 거, 이게 바로 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분의 피를 믿고, 그분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어야만 된다. 늑대도 양의 탈을 쓴다고 그랬죠? 늑대도 양의 탈을 쓰는데 하물며 우리가 왜 양의 옷을 안 믿습니까? 이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로 옷을 다 입어야 돼. 왜 그러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뭡니까? 야, 네가 무슨 구원받았냐 이래. 그러나 의의 옷으로 딱 입게 되면은 어디를 공격해도 전신갑주 입으니까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의로 온전한, 이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면 간단해.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만 알면요, 성경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전도예요. 내가 정말 이 죄인이, 아까도 우리 마리아 목사님이 오늘은 자기 간증을 했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한 간증, 동일한 간증을 했어요. 이게 뭐야? 전도는 간증이야. 사도 바울이 간증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너도 받을 수 있다. 이게 간증이야. 말씀을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 너도 구원. 이게 진짜 프리칭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다 드러내죠.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 완전히 감추어졌다.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한자, 여러분 얘기하면 한자 오를 이자가 어떻게 됐어요? 양양자 밑에 내 아자가 있잖아요. 양과 내가, 주님이 내 위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 밑에 가려져야만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난 죄인이야.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간단한 거예요. 이게 한자에도 나오잖아요. 한자에도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 하여튼 성경 공부에 못 나는 분들은 CD를 줘가지고 꼭 듣게 하셔야 돼요. 3장 9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사도 바울의 편지가 뭐죠?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인데 뭐 이게 주님이 주신 테스트모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 거죠. 자기 간증, 무슨 뭐 내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뭐 어떻게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테스트모니가 아니고, 테스트모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 나 같은 사람이 다 이 세상께 쓸모없더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러니까 고상하니까 그걸 집어넣으니까 다른 것은 밀려나가게 돼 있죠. 두 개 같이 못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학벌도 좋고 말이죠. 그 당시에 철학자들도 알았던 사람이거든. 구원받고 이제 철학자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말쟁이라고 그랬거든. 저들이 이해 못하니까. 철학자들 뭐 압니까? 뭐 그 철학이라는 게 인간의 이성인데 자기들 말은 못 알아니까 사도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은 그 천막을 지면서 이렇게 천하게 살았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다 배설물로 버렸다. 거듭나고 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방법이 없어. 창세기 3장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숨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두 사람이니까 옷들이죠. 옷들. 옷 하나가 아니죠. 그게 뭐죠? 틀림없이 양의 가죽을 주셨을 거예요. 양의 가죽. 피가 났겠죠. 거기서. 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죠. 아마 그들은 천연왕국 때 살아나가지고 아마 이 땅에 살지도 몰라요. 살 거예요. 왜? 구원해 줬잖아요. 그들이 천국 하늘에 못 올라가죠. 혈과 육은 하늘에 못 올라가거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에베소 1장처럼 창세전에 이 지구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걸 믿기만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때에 이미 택해지는 거예요. 나기 전부터 택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때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 그때 예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기로 예정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로 되는 것이 사인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기 전에는 사인한 상태예요. 쉽게 얘기해서 홀트 양자회에서 한국 가가지고 어떤 아이를 양자로 하기로 해서 이제 사인했어요. 여기 양부모하고 거기 실지 부모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됐는데 걔가 비행기 타고 여기 미국 도착해야만 양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죠. 우리는. 그래가지고 주님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오게 하는 모태로 삼았다고 그랬죠. 여러 번 얘기했죠. 예? 이게 바로 모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유산되는 거야. 유산되는 거.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신문 칼럼을 쓸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복받은 사람이다. 차별이 없다. 장녀로 태어났든 뭐로 태어났든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실 하나가 이건 정말 세상 말로 땡 잡은 거다. 로또 당첨당한 사람들이다. 왜? 단 예수 믿을 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아마 영원토록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원통할 때 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를 또 갈까? 왜 나한테 저 사람 얘기 안 해주지 살았을 때?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할아버지가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전도자가 버스 타고서 말이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더라는 그 전도자한테 소리를 확 찔러대라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 한 거라고.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는 전도사인데 그놈의 자식은 나보고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 지옥 가길 바랐냐고 말이야. 그래서 화를 냈다는 거야. 실제 있던 일 누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오래전에. 꽤 오래 뭐 10여 년 들었어요. 10여 년. 아직도 난 그 기억이 나요. 왜 이를 갈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은 쳐다보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나중에 지옥 갔어. 그러면 여러분 보고 이를 갈지도 몰라. 또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지옥에 떠는 걸 볼 때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그래서 왜 주님이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우리가 뭐 신세탄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게 그들을 보면서 환난 때 막 쫓겨다니면서 목이 잘리면서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눈물이 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고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왜 하늘에 눈물이 없습니까?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도 거기서 처참한 광경을 볼 텐데 요한이 올라가서 본 거거든요. 이렇게 모든 재앙 이런 걸 눈으로 봤잖아요. 본 것을 쓴 거예요. 일어난 것을 증거했다는 건 본 것을 쓴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어떻게 씁니까? 너희 본 것을 기록하라 그랬죠. 다 보여줬습니다. 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뭐라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율법 아래에서 짐승의 피로 그들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덮어주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었는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덮어준 거예요. 커버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가지만 짐승의 피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덮어주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은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반대쪽에는 지옥인데 홍포 입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죠. 의로 여기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부활한 거예요. 왜?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을 때 그들이 부활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휴거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아멘. 일어났어요. 우린 두 번째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낙하산 이렇게 내릴 때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떨어져야 됩니다. 우린 떨어진 게 올라가는 거지만 말이에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지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친구가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의 친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입니다. 어려운 사이가 아니에요. 형님도 돼요. 예수님 우리 형님도 되고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 친형님하고 같이 뭐 얘기하는데 뭐 형식이 그렇게 필요해요? 종교인들은 멋지게 입고 그냥 탁 하고서 그냥 위대하시고 뭐 이러고 그냥 폼 잡지만 물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피곤할 때는 주님 좀 피곤하네요. 그 피곤하지 그럼 누워서 얘기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친구처럼 지내. 근데 우리 한국은 너무 그 종교적인 데 젖어가지고 너무 그런 걸 많이 봐. 탁 부동자세 해가지고 말이야.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약하잖아. 어떨 땐 저는 엎드려서 기도도 많이 해요. 또 기도 한참 하다가 또 잠도 자고 그래요. 뭐 잠 재워주시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주의 영에 자유가 있어야 돼. 우리 종교인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인데 뭐 그래 아버지인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아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뭐 우는 사람인데 그거 못하는 사람이 바보죠.
그게 안 나오니까 못하는 거죠. 진짜 나와봐 얼마나 기쁜가. 그럼 무슨 걱정이 있어? 아빠 그러는데 뭐 우리 뭐 못 주겠습니까? 뭔가 이 캥기리 계신 아빠 못 그러는 거지. 회개를 하고 깨끗해지면은 주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살아야지. 예?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 없어요. 아멘. 자유하고 방종하고는 틀립니다. 예? 자유하고 방종하고는 틀려요. 그 말씀에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워야지 무조건 그러면 안 되지. 막 사놓으면 안 되지.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로 8절 보면 아유 시간이 이렇게 없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다윗은 말이죠. 간음죄 짓고 간접 살인죄 짓고서 평생 동안 눈물로요 회개하느라고 침상을 적셨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졌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거 외에는 죄를 안 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평생을 그것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적셨어요. 나중에 자식들이 자기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이렇게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시는 게 당연한 거죠. 어?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거는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골백번 죽은 것보다 더 고통해요. 이게 한 번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거는 우리 죄인은 인간이 골백번 골천번 죽어도 우리는 못 갚아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너무 없어요. 요즘에 다고다고 하잖아. 거머리처럼 뭐 자꾸 달래. 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 하나님 뜻이 뭔지 기도해보고 기도는 들어간대. 뜻이 뭐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감사하면 돼. 제가 전도사 때 기도원에서 월요일마다 설교했는데요. 전 딱 올라가면 그래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사람 다 가라고 그래요. 여기 문제 해결된 데가 아니라고. 어? 회개하러 왔으면 회개하고 하라고. 어? 왜?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수기도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어? 혼이 잘 되면처럼 어떻게 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나. 혼이 잘 되는 게 뭐죠? 우리 혼이 어떻게 돼? 베드로서 1장 21절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혼이 정결히 되는 거예요. 혼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게 더러우니까 주의 말씀이 안 오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보내줘도 못 보는 거야. 좌충우돌 하는 거야. 분별이 없어지는 거야. 마귀에 보낸 사람하고 또 다 뚱짝이 되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범사가 잘 돼서는 말씀대로 행해야 돼. 아멘.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일이 더 좋아지면 불평하세요. 불평하면 더 기분만 나빠져요. 그렇잖아요. 감사하세요. 무조건. 그냥 울면서도 감사하세요. 어? 그리고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게 감사가 안 되는데 이게 미련한 놈입니다. 왜? 은혜 못 깨달아서 그래.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만큼 고통받으셨는가.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죠. 맨날 은혜 받으러 가재.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지는 못했는데 뭘 또 받으러 가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의 문제예요. 거머리가 다고다고 하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피를 좀 먹으려고 그러다 피 속에 들어 돌아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즘 다고다고 하다 어떻게 그냥 거기서 묻혀 죽어. 그러다가 자살해요. 어떤 사람은. 네. 죄들이 가려진 사람 용서받고 가려졌다. 그 율법시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율법시대 한 번도 경험 못했잖아요. 그 얼마나 잘못하면 돌로 치고 말이죠. 이건 뭐 말도 못해. 잘라야 되죠 이거. 에? 우리 뭐 사지가 뭐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또 봅시다. 말씀은 들어도 또 새로우니까 19장 7절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주님의 그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옷을 입어서, 말씀으로 옷 입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것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의의 옷을 입는 거죠. 의의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세마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너희가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렇게 너희가 알고 그렇게 하지만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벌거벗었다는 게 뭐죠? 말씀의 옷을 안 입은 거야. 벌거벗고 다니니까 벌거벗고. 그게 뭐죠? 나중에 구원받아도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욕탕에서 막 목욕하고 막 때를 벗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불이야 그러니까 수건 하나 가지고 수치만 가지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한 군데만 가리면 되는데 여자들은 두 군데 가려야 되잖아. 이렇게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 같다 그랬잖아요. 불로 구원받은 것 같다. 이게 의의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수치스러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옷을 사서 입으라. 너희 눈을 금을 사가지고 눈을 보게 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오늘날 수고될 성도들은 하나 어린 양 헌인식에 수고될 성도들은 의의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환란에 넘어가지고 죽으라고 도망다니죠. 어떻게 들은 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럴 때 지금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를 준비해야 돼. 세마포 준비해야 돼.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64장 말씀을 통하여 조만간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온 지구가 불처럼 다 녹아내리고 주님이 불로 다 녹인 다음에 다시 새 땅을 만드시고 또 새 하늘을 만드시고 또 새 예루살렘을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여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뻘거벗고 있다가 주님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